우리 모두 가족이야. 소장님, 후퇴해야 됩니다. 박일병이 안 보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 가. 가족이라며. 우리 모두 가족이야. 소대장님, 후퇴해야 됩니다. 박일병이 안 보입니다. 자네들은 먼저 가게. 내가 찾아볼게. 우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 이런 얘기 주로 하죠. 네. 보다 많은 사람들 살리고 대신에 적은 수가 희생당하는 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 전투 상황이니까 더더욱이 더 긴박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때 소대장 우리가 두 편의 극을 봤는데 대응이 좀 다르죠? 네.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두 번째는 그 친구를 찾아서 가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다 함께 찾으러 가자가 아니라 혼자. 그래 너희들은 먼저 떠나라. 내가 가겠다. 역시 소대장 멋있어. 그죠?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와 소는 어떤 개념이죠? 양의 개념이죠. 네.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더 적은가.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시간에 대한 양, 질 이런 차원에 대한 것을 고민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네. 흐르는 것으로 볼 때의 시간과 그다음에 그 시간의 의미로 볼 때의 시간과는 좀 다른 거죠. 바로 똑같은 질문이 던져질 것 같아요. 그 소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박일병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네. 그는 모두에게 있어서는 단 한 명이죠. 네. 그런데 그 한 명이 만약에 그게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박일병이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죠? 전부죠. 대? 소중한. 소중한? 네. 존재. 시인 이문재 시인의 시 가운데 어떤 경우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인용하기는 좀 쉽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나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나는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이다. 그럴 수 있네요. 네. 박일병은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일 수도 있네요. 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전부인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가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대와 소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게 좀 주저스럽게 되죠. 네. 자, 이런 문제를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의 본문 소개해 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를 읽어볼까요? 상대 씨가 한번 네. 제가 보겠습니다. 후퇴하자며.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선미 씨 읽어보세요. 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건 이제 본문인데 혹시 미은 씨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탕자의 비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함께 나와 있죠. 네. 모두 다 보면은 잃어버린 동물, 물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상실된 존재.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되찾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되찾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양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죠. 네. 여기 예쁜 양이 있습니다. 와, 귀엽다. 그래요. 이 양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이쁘죠? 네. 완전히 귀여워. 그러면 이건 한 마리가 아니라 이쁜 양이네. 네. 달라지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 그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 네. 들판에는 몇 마리가? 계산이 빨리 안 돼요? 99마리. 99네. 초등학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회전이 느리네요. 99마리.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목동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소대장처럼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기뻐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불러보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진짜 난리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럴 수도 있겠네. 잔치까지 벌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목동은 누구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해요? 자, 거기에는 식사 자리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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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나요?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서기관.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세리하고 세리. 바리새인과 어.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누구와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수군거리죠. 수고. 이제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러네요. 수군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오게 된 어떤 상황이 있네요. 네.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들 네. 또는 문제가 많은 인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마땅치 않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비를 건 거죠. 네. 이 시비에 대한 대응이 바로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밥 먹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네. 네. 이 밥 먹고 함께 우리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네들 알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필사로 찾는 목동이 있어. 그런데 그게 바로 나거든. 짜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건 분명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얘기 속에 목동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규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게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의 시작은 비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이르면 네. 어떻게 할 것 같으니 하라고 얘기했죠. 네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라면은 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을까? 한번 대답 좀 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는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당연하지 않은가? 이 일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와 똑같은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걸고 수군거리고 네. 흉을 볼까 하는 얘기가 바로 이야기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래서 이 목동은 바로 나거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알았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홍보, 광고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방식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그 무대에 서게 해요. 네. 너라면? 이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만들죠. 그런 선택의 고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나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새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야기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나 있네. 네, 맞네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지 않네.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 마리 없어진 걸 가지고 뭘?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무슨 그게 어디 하나야?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예를 들자면 뭐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내가 만약에 이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면 한 마리가 없어도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을 재산으로 보는 거네요. 네, 만약에 또 그다음에 또 그리고 만약에 그 양들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이 한 명이 빠져버리면 바로 목자는 알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양과 목동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 중에 일부인데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상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양이 나한테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재산으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네. 그 관계가 네. 네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르면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분명히 다른. 달라지는 거죠. 아까 그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라고 하는 작품을 인용했듯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세상 전부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100마리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에게는 세상 전부인 소중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쁜. 네. 거꾸로 안 들었죠, 내가?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목동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세보지 않았을까요? 세봤을까? 근데 이렇게 양들이 움직이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그러네요. 같긴 해요. 67, 68, 69, 아니지. 55, 56, 57 이렇게 세야 되나?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번호를 적어놨을까? 이렇게 번호를 약간 적어놨다. 또, 주인 의식을 가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세봐도. 네. 양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100마리가요? 양의 특징 때문에. 약간의 뭐 점도 있고 막 약간 귀가 목이 약간 뭐 짝짝이고. 약간 상처 있고 다리가 막 짧고 이런 거. 길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일이 세서 알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보고 알았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소는 그 집에 뭐죠? 재산. 재산? 네. 가족 그렇게 바로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는 보면은 그 집 안에 소가 들어와서 여물을 먹게 집 구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소는 그러니까는 집도 있었죠. 노동을 하는 노동력 네네. 또 팔면 돈이 되는 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 꼴을 먹이고 같이 다니고 집으로 같이 들어오고 하는 말벗 또 친구 가족 이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목동도 종일 양을 치다가 그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양들은 다 자기 새끼들, 자기 아이들, 그러네요. 자기 가족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은 씨가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다고 칩시다. 우와 많다. 20명은 낳았다고 치고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어디 소풍을 갔어요. 안 보여. 자, 번호 1, 2, 3 이렇게 할까? 아니죠. 탁 보고 탁 알 보고 것 같아. 아는 거죠. 네. 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랑과 소중함 이런 가치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네. 세지 않고도 보면 한눈에. 안다. 이때 이 목동은 그러니까는 99마리와 한 마리라고 하는 숫자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본 거죠? 그냥 가족. 가족.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그 존재 자체로 본 거죠. 네. 숫자로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본 거죠. 그러면 이 양이 길을 잃고 헤맸다고 했을 때에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을 가장 걱정해야 되죠? 잡아먹히는. 그러네. 맹수의 습격, 네네. 네. 또 그다음에 뭐 맹수의 다칠 습격이 수도 아니다 있고. 하더라도 뭐 길을 몰라서 헤맬 수도 다치거나 있고. 떨어지거나. 헤맬 수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목동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양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그 양에게 줄 고통, 네. 두려움, 절박함 이런 게 분명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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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마음이 아파야 달려갈 수 있죠. 그러겠죠? 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박일병의 처지, 아까 했던 또 그 박일병이 사라져서 돌아오지 못할 때에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소대장의 마음에 그득 들어 있으면 그래서 소대장이 자기를 먼저 후퇴하게 내가 찾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소대원 둘이 놀랬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혼자 찾는 것보단 같이 찾는 게 빠르니까요. 그리고 후퇴해도 박일병을 즉 가족을 잃은 소대원들은 돌아가도 평생 그 아픔이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대와 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99마리는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 놓고 가지? 또 그 쟤만 반면에 맨날 이뻐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반면에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잃어버리면 저렇게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고마운 마음 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두 씨 잘하네. 아,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네. 예를 들어서 99머리가 생각하기를 뭐야, 우린 내버려 두고 또 그놈을 찾으러 가야 돼. 또는 그 말썽꾸러기 또 그래? 뭐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부터 좀 안전하게 좀 데려다. 여기도 들판인데 우리가 더 빈들인데 많아요. 우리도 당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궁실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물론 이 99마리는 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한 마리는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런데 그렇게 궁실한 거리다가 만약에 네. 목동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 다 같이 그냥 돌아가자. 날이 밝거든 내가 찾아볼게. 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여튼 들판에 있는 99마리를 먼저 우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가는 중에 이 99마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아까 소대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뭐 가족이라며. 그렇고 굉장히 의아했죠. 네네. 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양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집에 돌아가자 그러는데 우리끼리 좋긴 먼저. 하죠. 처음엔 좋을 네.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 양이라면 네.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나도 나중에 저 상황에 처하면 놓고 가겠구나. 오, 그러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목동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존의 방식,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나는 내가 챙기자. 네. 자체적인. 그죠. 저자를 못 믿겠다. 그리고 나부터 잘 살아야겠다. 살고 봐야지. 살고 보자. 그래서 99마리의 공동체는 깨지는 무너져요. 거죠. 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찾아오는 걸 봤어요. 그럼 아까 상자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만약에 저런 지경이 됐을 때에 이 목자는 반드시 찾아갖고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목자는 신뢰와 함께 이 양의 공동체의 결속력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져요. 굉장히 강단해지겠죠. 끈끈해. 그러니까 이 한 마리는 전체를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네요. 네.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 다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이 얘기 뒤에 10드라크마의 얘기가 나오죠. 네.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드라크마를 시집 올 때 가져와서 띠처럼 둘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9개가 남은 거죠. 이건 이가 빠져서 9개 가지고는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개가 있어야만 10개가 있는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이 한 개는 이 9개를 어떻게 완전하게 해주는 그 한 개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나를 대접하는 대접하는 것이다. 네. 그것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하찮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누구도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것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가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너는 하나밖에 아니잖아 라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서 어떻게 하죠?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어요, 이렇게. 거기다 딱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힘드니까는 목에다 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죠. 네. 근데 이때 양이 그때부터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목자가 씩씩거리면서 일단 뭐 힘이 들어서 걷지 못하니까 어깨에 탁 그때 이제 목자가 씩씩거리면 양은 뭘 생각할까요? 나 혼났다. 혼나겠다. 언제 내팽개칠지 몰라.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주인을 처음에 만나서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언제 또 주인한테 욕을 먹고 발기질을 당할지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 양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기까지 계속 좌불안석. 좌불안석. 불안한 거죠. 네.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엄마들이 좀 없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다가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았어. 그런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엉덩이를 때리면 얼마나 힘들니 얘 엄마를 못 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괜찮아 이제는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가가 그게 맞는 이렇게 나가지고 이놈 시켜. 맞아요. 내가 널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엉덩이. 그 엄마 만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상처가 되죠. 네. 그죠. 바로 그렇게 만약에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올 때에 네. 그 어깨에서 풍기는 힘과 기운이 만약에 사나우면 그러면 양은 그때부터 깊은 시름과 걱정에 빠지죠. 네. 구출은 됐는데 그러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곤란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네. 그래서 이 양이 조금이라도 힘들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발로 푹푹 차면서 걸어 못 걸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양을 찾았지만 그 양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는 거죠. 네.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서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그 양도 그때 행복해지는 거죠. 네. 양이 만약에 혼자 헤매다가 다치기라도 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허기져서 기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깨에서 풍기는 그 기운이 이 양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때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손을 딱 잡고 눈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아주 위로를 깊이 받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뭐 약도 잘해주고 간호도 잘해주고 근데 뭔가 불편해 뭔가 표정이 생막해 뭔가 눈초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것도 치유가 아니라 사실은 상처가. 새로운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잘해주고 나서 그 잘해준 거를 앞세우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걸 앞세우면 상대방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일깨움의 방법이 필요한데 아주 적절하게 지혜를 잘 해서 해야 될까. 언젠가 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불러 모아서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려요. 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잔치를 벌리죠. 네. 그것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죠. 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은 탕자, 즉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이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아까 했었죠, 상재 씨도.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계산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을 양이 알고 있다면 그 양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게 될까요? 너무나 큰 선물이고 또 그다음에 네. 혹여 그 전에 만약에 혼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잔치를 베풀면 그 마음들이 사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또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 6일씩이나 걸렸네요. 탁 하면 안 됐었나?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게 네. 창조의 단계를 밟죠. 네. 다르게 해석하자면 그 하루에 이루어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다 바친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하루를 바쳤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발을 바쳤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거야. 라고 했을 때 대상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하루를 다 바칠 정도로 창조의 시간을 들이셨다면 바로 그것처럼 이 어린 양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양일 뿐이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걸 베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기의 가치가 높아져요. 네. 이런 것이었구나. 네.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큰 힘을 얻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깊이 주목해서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봤다는 걸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되찾아온 다음에 이 양이 자기의 가치를 자존감을 가지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 변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걸 되찾아왔어. 그래서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달라진 게 없고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복구한 것뿐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하찮고 우스운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런 대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네. 네. 아까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등등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는 네. 당대에 명함이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수군거리고 비난했죠. 네. 저 하찮은 것들과 함께. 야, 지도자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방어하시는 거죠. 이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봤을 때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네.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마. 비웃지 마. 수근거리지 마.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리에 직탁에 초대받아서 그 가치를 존엄하게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눈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이후에 바로 이들의 존엄함의 가치가 빛나는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적지 않게 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하거나 네. 또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끼거나 네. 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을 하거나 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힘을 주고 또 이것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한 존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 네. 그대의 가치는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절대로.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빛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함께 가자. 누군가 공격한다면 내가 앞장서서 막아줄 거야. 같이 가자. 이런 거죠. 어때요, 얘기? 감동이에요. 저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이게 하나가 전체를 이 아우르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상재 씨는? 저는 그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그 장발장이 있잖아요. 음. 그 장발장이 그 신부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나중에 보면 살리는 것까지 나가는데 사람들. 이제 이게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높아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그 힘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아, 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소리 없는 하이파이브 합시다. 고맙습니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